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지난 시간 10- 마태복음 10장 10-1편부터 4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5편 마태복음 10-5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종합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성도의 복음 전도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12 제자의 임명과 파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죄사함의 구속 사역을, 즉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오랫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즉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탄생하게 될 어린 교회, 즉 오순절 이후 어린 교회를 다스리며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속 사역을 가르치고 양육시킬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맡은 제자들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의 초석이고 동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한편 본문에는 12 제자 명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명단과 신상을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첫째는 12 제자의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당시 물론 오늘날도 그러하지만요, 팔레스틴 사회에서 미천한 신분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는 세상의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음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둘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 사도 가운데 끼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당시 세리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패전국 유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정복자 로마에 충성하며 민족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매국노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악한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반열에 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불의한 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참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실 터인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당시에는 순수하며 열심 있는 신앙이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후에 물욕으로 인해 스승 되신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결하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0절. 이러한 사실은 곧 아무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는 욕망에 불타오르는 자는 거룩한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이 참 제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도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자들로는 70인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를 위해 죽기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제자상은 곧 복음 전파의 삶임을 교훈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12 제자들을 임명하자마자 즉각 12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람직한 전도인의 자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전도자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먼저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5절, 6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하시자마자 즉각 12 제자를 전도인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5절, 6절이요. 이는 곧 예수님의 1차적인 복음 전파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출신 백부장이나 마태복음 8장 10절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출신의 베니키아 여인이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보기 드문 놀라운 믿음,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몸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5절. 따라서 이런 주님께서 본문의 12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말라 하신 것은 이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즉 이는 복음의 1차 대상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사 이 백성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약속이고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커버넌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고 또 지키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경로요, 구원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도 승천 직전 감람산에서 최지상 최후의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도 결코 복음의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명심할 사실은 먼저 내 가정, 가까운 내 이웃이 복음 증거의 1차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동족 유대인의 복음 전파에 심혈을 쏟다. 더 이상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즉 유대인의 배척과 회방으로 이방인에게로 전도의 발길을 돌렸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주변에서 복음이 1차적으로 전파되어야 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 7절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각종 이적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곧 전도자로 파송받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와는 달리 복음이 편만하게 된 오늘날 전도자들이 반드시 외적인 이적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로 오늘날에 있어 필요한 능력은 말씀을 통해 죄인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내적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 철학과 변론으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아덴 전도시에 아덴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학파입니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즉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 크게 쟁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러나 이런 허탄한 변론은 복음 전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말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 자신은 더 이상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믿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인은 반드시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적 수행의 능력이 복음 전파를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에요. 즉 이적과 권능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적과 권능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이들, 그리고 그렇게 전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된 백성,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이적 권능 그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은 것이고, 또 문제의 심각성이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여기서 다 나지 다른 데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즉 안드로포스적 신앙생활, 자기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오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그 진실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각종 사고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이성봉 목사님과 같이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는 이 세상적인 그 현실에 따라가는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은 과거 일정시대, 그리고 평양에서 신학교를 들어가셨을 때 그분이 일자무식이었습니다.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글도 잘 그렇게 읽지도 못하시는 초반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은 다른 이들처럼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그들처럼 어떻게 그 조직 속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하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오직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예수 천국, 예수 천당, 그것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죠. 조소를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분은 예수 천당 외에는 다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천당만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D.L. 무디 구두닦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전도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는 엄청난 전도 사역을 해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칭찬을 받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는 무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권능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실은 오늘날 이적 수행의 능력을 받은 전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진실로 죄인을 회개케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성령의 내적 능력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이적은 없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장님을 눈뜨게 하며 단번에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외적 이적의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온다면 진정 이런 자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주님의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셋째,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로부터 11절.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주님의 능력과 권세 7절 8절 관해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도인이 반드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전대나 금이나 은, 동을 넣지 말며 전대에다가 이제 이게 가지고 다니는 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배낭 같은 거죠. 전대에 금이나 은, 동을 넣지 말며 여행을 위한 주머니, 배낭, 여러분의 옷,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 철학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명령은 당시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다소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당시 유대인들은 장거리 여행 시에 반드시 자신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음식은 먹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한 어떤 준비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10절. 실제로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 땀의 대가로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동의 원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신령한 신앙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형제 지파들로부터 분깃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순회의 전도자들은 성도들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전도자는 자신의 생계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에만 전념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실상 전도자들이 자신의 가정과 생계 문제에 연연한다면 어찌 올바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노동의 원리, 노동은 원래 인간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을 개척과 건설의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노동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즉 노동의 원리를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음 사역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실로 들에 빈 풀 한 포기,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팽개치시겠습니까? 동시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열심으로 보살펴주며 섬겨야 할 의무가 있음도 또한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12절로부터 13절,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어느 집으로 가든지 그 집을 들어갈 때는 평안을 기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첫째,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인사를 지향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샬롬을 기원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 인사법이었어요. 그러기에 굳이 예수님의 이런 당부가 아니더라도 제자들은 어느 집을 방문하든 당연히 평안을 빌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님께서 평화의 메시지를 재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향한 인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일상적인 인사 정도로 끝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빌라는 말씀을 재삼 강조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축원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둘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축원해야 됩니다. 13절에.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평화를 축원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 상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보잘것없고 미천하며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경우 그렇다는 말이에요. 반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이면에는 이런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적합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겉으로 보아서는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축원하되 특히 소홀해지기 쉬운 자, 예를 들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한 비천한 죄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상 본문에 평안하기를 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인사를 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는 결국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최상의 예절과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실상 사소한 실수나 결례로 인해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전도인들은 이런 예의 범절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14절로부터 15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만약 복음을 받지 않는 자나 도성이 있으면 여기서 나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가르치셨어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한 뒤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올 때는 자신의 신발을 터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는 곧 몸에 묻은 이방인들의 부정한 먼지까지도 떨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불신자나 불신 마을 밖에서 신발을 떨어버리는 것은 불신자를 이방인으로 간주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120년 전도 기간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물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 모두 유황불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15절. 이처럼 주의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실로 전도인은 누구를 만나든 누구 집을 방문하든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12절. 그러나 불신자들이 구원의 복음이여 영원한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도자는 이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메시지도 전파해야 한다는 말이죠. 비록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요 불신자들의 폐부를 찌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불신자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신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10-5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들이 있어요. 즉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주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제자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는 제자로서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임명하신 뒤 이어서 즉시 이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은 성도에게 있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도의 사명은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복음 전파보다 더 나은 충성 봉사가 어디 있으며 불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의 복음 전도 사역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전편을 압축해서 이렇게 좀 더 그 깊은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수의 시간이 오늘은 많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10-6편에서 마태복음 10장은 완전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0-6편에서 다시 만나봬요. 감사합니다.